안녕하십니까? 아시아인의 영원한 전진과 한민족의 전진과 화합과 번영을 다짐하는 86 아시안 게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스포츠 제전뿐만이 아니고 각계각층에서 풍성한 경축 행사를 준비하고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종교계에서도 때를 맞추어서 경축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오늘 11시에 만납시다에는 86 아시아 복음화 대성회를 준비하고 계신 대표 대회장 신현균 목사께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성민교회의 당회장이신 신 목사께서는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대중전도에 힘을 쓰시는 부흥사로 더 널리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시아 경기대회를 앞두고 온 국민이 축제 경축의 분위기입니다. 보시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매우 흐뭇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제 국력이 신장하고 또 그만큼 국제적인 지위도 향상됐다. 그런 어떤 긍지 같은 걸 느끼게 됩니다. 네. 이 아시아 경기 대회를 앞두고 이번 그 행사의 주흥책을 맡으셔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네. 86 아시아 복음화 대성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열리는 행사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아시안 게임 때문에 말이죠. 우리나라에 아마 건국 이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또 기타 지역에서 모여드는데 그들에게 이제 스포츠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복음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자.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그 정신적, 영적인 어떤 그 깊은 인상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마련하자 해서 이번에 86 성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네. 어디에서 며칠간 그 행사가 진행이 됩니까? 본래는 우리가 이번에 야외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아시안 게임도 있고 해서 그냥 그 교회 안에서 합니다. 맨 처음에 그러니까 9월 15일 날 이제 개회식이 오후 7시에 있는데요. 저기 압구정동에 있는 광림교회라고 한 5천 명 수용할 수 있는 교회죠. 대단히 거기서 입장식이 있습니다. 입장식과 개회 예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튿날부터는 또 장소가 좀 나눠집니다. 나눠져 가지고 여성 대회는 그대로 광림교회에서 또 그다음에 아시아 교계 지도자 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현교회라고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청년 대회는 강남 중앙침례교회. 그다음에 이제 일반 평신도를 위한 본대회는 여의도 중앙순복음교회 그렇게 나눠져서 하게 됐습니다. 며칠까지 계속? 18일 추석날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닷새 동안이 나흘이죠. 15, 16, 17, 18 나흘. 나흘 동안. 나흘. 아시아 경기대회 참가하는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 행사에 참가를 합니까? 물론이죠. 우리가 벌써 그 초청장을 다 냈고요. 아시아 여러 지도자들에게. 또 하나 특히할 것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아시아와 기타 지역에 선교사를 많이 이제 파송했거든요. 그분들도 이번에 다 좀 귀국하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들 숙식을 다 담당을 하고 아시아 한 15나라 옵저버까지 합하면 15나라에서 한 700명 정도의 교계 지도자들이 이번에 참가하게 됩니다. 대단히 그 큰 행사입니다. 그렇죠. 이 행사는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 있는 행사입니까? 아시아 이 지역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지도자들이 따로 모인다는 것은 기타 무슨 신학자들이 모인다거나 목회자들이 모인다거나 하는 기회는 없진 않았지만 그 범위로 봐서 또 그다음에 그 인원수로 봐서 또 특별히 대중전도자들이 많이 모인다는 점에서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번 그 대성회를 통해서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 한국이 그 선교나 신앙이 자유롭게 보장된 나라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우리 한국이 기독교로서는 제일 그 성장률이 빠르고 네. 그 영향력이 이제 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한 그 모습을 네. 보여주고 네. 그래서 그 이런 하나의 그 종교적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적어도 어떤 뭐 자만이 아니라 네. 지도적인 그런 입장과 위치에 있다는 것을 그 아시아에서 온 여러분들에게 그 심어줄 그런 기회가 될 줄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그 복음화 대성회 외에 말이죠. 네.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관심 갖고 하시는 일은 없으십니까? 있죠. 네. 이제 우리가 우리 성회의 이름으로 네. 그 이제 특별히 교회 안에 청년들 자원봉사자를 수천 명 모집을 해서 우리가 조직위원회에다가 그 명단을 넘겼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아시아에서 오는 여러 관광객들을 할 수 있으면 그 신도들 가정에 이렇게 민박을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민박 지원자들도 우리가 많이 받아놨습니다. 네. 아시아 경기 대회라는 것이 참 커다란 행사이고 여기에 그 관심을 가지는 아시아인이 30억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각계각층 온 국민이 다 아시아 경기 대회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이 종교인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까? 글쎄 종교인들은 종교이기 때문에 더 뭡니까 질서도 더 지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좀 더 그 의젓하고 성숙한 그런 시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네. 종교이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한 것도 보여줘야 되겠고 네. 따뜻한 그런 한국 네. 그런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 한국의 모든 신앙을 가진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네. 근데 그 한국의 빌리 그레함이다 이런 별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연유에서 그런 별명이 생겼고 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별명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들이 빌리 그레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 글쎄 뭐 그거 그렇게 부르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빌리 그레함이라는 분이 대중전도 하는 분 아니겠어요? 예. 대중전도 하는 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대중전도를 한 25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 그레함 박사가 이제 세계 널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도 비교적 거의 이제 비공산 세계는 거의 다녔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했다는 점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반 목사와 부흥사 네. 이렇게 호칭이 다릅니다. 네. 근데 하는 역할도 다릅니까? 그렇죠. 이제 일반 목사를 통칭 목회자라고 그러고 네. 그 목회자라는 것은 이제 한 교회에 머물면서 거기 주어진 신도들을 지도하고 또 우리는 양물이라고 하면 양무리를 먹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네. 뭐 한국에서는 대개 부흥사가 그것만을 위해서 전적으로 뛰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만 저도 이제 목회를 성민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한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전국 혹은 또 외국까지 상대로 해서 늘 순회하는 그 순회 전도자를 통칭 부흥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어려서 그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을 하셨습니까? 제가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다고 반드시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제 부모님은 이제 그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교회 개통해서 경영하는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아, 예, 그래서 유치원에 가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때 보면 애들이 나가서 이부 순서 때 뭐 뭘 맡아 하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연설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 크리스마스 이부 순서에. 예.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교회 가서 자꾸 건의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도 국민학교도 아니고 유치원 때예요. 유치원 때예요. 네, 유치원 때인데 부모님이 교회 이제 자기 아들이 교회에서 무슨 행사에서 연설한다 그러니까 네. 뭐 그게 출세인 줄 알고 말이죠. 네. 따라오셨다가 그때부터 그 부흥사의 그 소질이 보이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르겠어요. 그때 그 무슨 전국 동아대회 같은 거 나가서 이제 입선도 하는 생각이 나고요. 부모님 아무튼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반대 현상입니다. 부모님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믿는 경우는 흔히 보아왔습니다만은 그 어린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네네. 근데 제 경우는요. 부모님을 교회에 인도하고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저는 또 교회를 이탈해 버렸어요. 이탈해 그런 형편인데 이제 나중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위해 기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님 신앙이 독실해져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해방되는 해가 17살인데 그때 다시 주님의 품으로 귀회했죠. 아, 그러면은 이 어려서 열심히 교회에 나가시는데 그 정도가 부모님을 교회까지 이렇게 모시고 갈 정도였는데 그런데 제 중학교 때부터 좀 부모님은 오히려 독실한 신자가 되시고 그리고 본인은 오히려 기독교에서 멀어졌다가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기도에 의해서 다시 기독교로 이렇게 그런 셈이죠. 그 왜 멀어졌습니까? 글쎄 주일학교라는 거 있죠 교회에서 그 졸업하면서 나 이제 아마 나는 이제 다 교회 졸업했다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중학교 상업학교 다녔는데요 평양서. 그 상업학교 들어가면서 좀 핑계 같지만 친구를 좀 잘못 사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 사귀어 가지고 뭐 담배도 배우기 시작하고 학생 때인데도 뭐 술도 마시기 시작하고 자꾸 이제 불량 소년 계통으로 제가 그렇게 흘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한번 멀어졌죠. 그 교회에 다시 가까워진 것이 어머님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해방된 해에 지금도 기억이 새롭습니다만 그 9월 달에 술집을 갔다 했어요. 가가지고 나온다 아버지한테 아주 원수 애나무다시나 만난다고 딱 아버지가 맞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얻어 맞았어요 제가. 뭐 코피 날 정도로 얻어 맞고는 이제 제가 그 억울해서 막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꾸 위로를 하시면서 아버님이 너 사람 되라고 그러는 거니까 빨리 그런 생활 청산하고 교회 나가자고 그러면서 제가 잠이 들었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다시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예요. 성령 찬송을 딱 포개고 무릎을 꿇고 어깨를 참 흔들고 흐느끼시면서 이 아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꼭 그때 어머니가 어떤 영감이 오셨는지 성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목사가 되되 한 교회만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고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어머니 표현대로 하면 팔도 강산 매주 발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는 이성모 목사라고 유명한 부흥사 계셨는데 그 이성모 목사님 같은 목사가 되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제가 감명을 받고 막 눈물이 픽날 돌 정도로 그런 감명을 받았죠. 그랬다가 그 해 12월 달에 어머님이 교회 부흥회를 자꾸 가자고 그러세요. 어머니 기도한 생각이 나서 가고 싶지는 않지만은 이제 어머님과 같이 갔다가 그날 마침 그 평양서 오신 수풀림자 임시를 쓰는 목사님인데 참된 평안이라 그런 제목까지 설교하면서 진정한 평안은 무슨 거르고강 높은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호의호식한 데 있는 것도 아니고 향락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내 마음의 평안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말이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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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번 소리를 질러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때 무슨 번개불 같은 것이 다 와닿는 것 같으면서 꼬꾸라져서 울기 시작했어요. 참 회개하는 순간이죠. 그러고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전 그때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죠. 그래서 다시 제가 신앙생활에
예, 복귀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아주 그 한편의 그 어떤 소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좀 이렇게 좀 극적인 그런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그러면 그 이후로 이 딴 직업을 가져보시진 않았습니까? 제가 해방돼 가지고 그 이제 국민학교 교편 잡고 있었습니다. 네. 한 2년 국민학교 선생했죠. 아하, 네. 네. 그러면은 그 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는 일도 성직이라고 볼 수 있고 성스러운 직업입니다. 네. 근데 왜 그 교편 잡았던 일을 그때의 그 그만두게 된 동기가 말이죠. 네. 공산당이 들어왔죠. 들어와 가지고서는 그때는 국민학교를 안 그러고 인민학교로 고쳤어요. 이북에서는 인민학교 이제 교사가 된 셈인데 하루는 교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직원회 때 군교육위원회에서 공문이 왔는데 내일 아침에 조회 때부터는 애국가로 고쳐버려야 된다. 나중에 애국가를 완전히 고쳤습니다만 처음엔 이렇게 했어요. 하느님이란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하느님이 보아사 그거를 인민들이 단결하여 그렇게 고쳐 부르라는 거예요. 저는 벌써 그때 신앙을 가졌댔거든요.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저항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는 그거 가르칠 수 없다. 학생들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다른 반에서는 다 그걸 인민들이 단결하여로 고쳐가지고 이제 조회 때 불렀는데 나는 안 가르쳤으니까 내가 담임한 반이 국민학교 그때 5학년 3반이었는데 우리 반 아들하고 나하고만 좀 하나님이 보아서 불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교장이 그만 단단히 화가 나가지고 날 직원실로 불러대요. 불러가지고 당신 왜 그 지시대로 안 하느냐? 난 내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는 줄 안다. 그럼 당신 교직에 머물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만두려고 생각했댔다. 아침에 사표를 딱 가지고 갔거든요. 딱 그냥 내고 깨끗이 그만두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 신학교에서는 그러면 그 이북에 있을 때 가셨습니까? 네, 이북에도 그때 6.25 사변 나가기 전까지는 신학교가 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월남은 언제 하셨습니까? 월남은 일사후퇴 때 1950년 그때 했죠. 혼자 하셨습니까? 제가 가족을 말이죠. 가족 부모님 형제는 다 지금 이북 계시고 벌써 제가 그때 결혼했었어요. 제가 조언했으니까요. 19살 때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딸이 둘이 있었는데 제 집사람하고 딸 둘. 그리고 내가 그때 전도사로 있었어요. 학교 신학생이면서도 전도사일 때인데 그 교인들 127명을 고스란히 평양서 내가 데리고 출발해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일사후퇴 때. 근데 그 부모님들과 형제분들 어떻게 해서 못 넘어왔습니까? 부모님하고 형제는 이제 평양 시내에 사시고 나는 거기서 한 30м 떨어진 청룡군 이몽리라는 교회를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후퇴가 되면서 저희 집에 1사단 그때 군사고문 미국 사람이 2사람 와 있었어요. 대령하고 중령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 후퇴한다고 당신이 원하면은 당신 집사에 태워서 서울로 데려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에 좀 기도를 해보겠다고 교회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처자다 버리고 나만 혼자만 데려간다니까 처자다 버리고 교인들 버리고 가면 결코 그 축복의 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나서 그 장교들 보고 그냥 그놈들 가시라고 나는 이 우리 처자 교인을 데리고 가겠다고. 거기서 떠나고 부모님은 나중에 들으니까 저희가 떠난 다음에 저희 교회 그 있는 이몽리라는 데를 오시긴 오셨는데 그럼 부모님과 연락이 전혀 안 되는 됐습니다. 상태에서 넘어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부모님은 해주구짝으로 오시다가 그만 중공군에 포위를 받아서 다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신학대학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그 목사가 되셨습니까? 네, 제가 이 월남해 가지고 한국신학대학을 다시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서 마치고요. 그다음에 53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54년에는 해군에 들어가서 군목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피난 내려올 적에는 일사후퇴 때는
벌써 자녀가 둘이 딸이 있었다고 둘이 그러는데 있었죠. 그때는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23살 때. 아하. 네. 네. 굉장히 일찍 결혼하신 편이에요? 그렇죠. 그 일찍 결혼하게 된 그 연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 이제 해방되는 해에 일본 사람들이 정신대를 뽑죠. 정신대를 뽑는데 저희 장인 어른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친하거든요. 네. 이제 저희 아버님은 서양 화가시고 네. 장인은 동양 화가시고 네. 이제 화가끼리 친하신데 네. 우리 딸을 그 자네하고 결혼을 하세 제의를 했모나요. 정신대 때 그 약혼을 했다 그러면 뽑아가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정하셨어요. 네. 부모님이 정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조언을 하게 됐는데 네. 그래서 뭐 제가 일찍 결혼했으니까 생활 능력도 아무래도 좀 부족하고 집사람 고생 많이 시켰죠. 그 고생이라는 것은 뭐 지금까지도 고생일 리는 없지만은요. 초년 고생은 누구나 한다고 그러지만은 어떤 면에서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결혼하고도 학생의 신분이었거든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한국신학대 다닐 때 지금 하나 생각나는 것은 집사람이 이제 계란 장사도 하고 또 그다음에 왜 얼음 갈아서 대패로 갈아서 하는 그 빙수요. 빙수 얼음 빙수 말이죠. 그거 길거리에서 만들어서 파는데 한 번 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 친구들하고 이제 신학교에서 가는 길에 제 집사람이 그걸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그 저 집사람들 모르니까 네. 저 아주머니한테 가서 우리 먹자고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가서 나도 이제 남편인 척하지 않고 네. 우리 집사람한테 또 이제 제 부인인 척하지 않고 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빙수를 한 그릇씩 먹었는데 참 나는 좀 눈물 나서 못 먹었죠. 그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네. 네. 근데 그 목사보다도 부흥사로 더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네. 이 부흥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비교적 말이죠. 네. 제 신앙의 입장이 좀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취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1961년에 제가 해군 군목을 그만두면서 부산에 있는 염주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시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네. 저하고 신학교 동기생이 그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인데 내일부터 이제 민간교회 가서 목회한다 하는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겁대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 기도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날 그 친구가 그렇지 않아도 신 목사가 나한테 와서 자기가 특별한 체험을 했대요.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체험을 좀 들려주고 싶어서 좀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내가 마침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밤새 그날 기도하는데 그 이상하게 전기에 와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몸에 오고 또 마음과 몸이 뜨거워지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어떤 체험을 했어요. 신앙적인 어떤 개인적인 체험입니다만은 그 체험을 하면서 마음으로 들리는 음성이죠. 네. 내가 너를 이 대중에게 복음을 심는 자로 세운다. 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나는 일어나서 이제부터 복음을 심어라.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대중전도자로서 이렇게 소명을 주셨구나. 그렇게 확신을 하고 대중전도자로 나서기 시작했는데 이 대중전도도 그래요. 교회에서 어디 초치를 해야 오란 데가 있어야 이제 가서 집회를 하고 그럽니다. 네. 이상하게 그게 25년 전인데 25년 동안 거의 매주간 한 주간도 빠짐없이 계속 초청하는 데가 있어서 국내외를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몇 년도부터? 61년도입니다. 네. 부흥사로서 대중 선교를 제일 크게 최초의 집회를 크게 가진 것은 어디였습니까? 70년도에 네.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가졌던 집회가 네. 그 야외 집회로선 제가 제일 크게 가졌는데 그때 한 5만 정도가 회집을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뭐 해외도 다니시고 예를 들어서 교회도 다니시고 그런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교회나 이런 딴 데서 오라고 그러지 않으면은 어디
딴 장소에서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뭐 오라고 하지 않아서 했다는 것보다는 네. 교회 안에서보다는 제가 좀 그 불신자를 향해서 하는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것은 체육관, 또 그다음에 무슨 저 운동장 그런 데서 많이 했죠. 전국 다니면서 그런 집회 많이 하고 해외에서도 그런 야외 무슨 공원 같은 데서도 하고. 그런 그 교회가 아닌 그런 그 넓은 장소에서 네. 이렇게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전도하다 보면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불신자들도 모이고 또 이제 와서 방해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뭐 어떨 때는 막 돌도 날라오고 욕설도 퍼붓고 그런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어려움 못지않게 또 한편으로는 네. 그 보람도 대단히 클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이제 25년 이런 대중전도자의 생활을 해왔는데 지방에 가거나 또 해외 교포들에게 갔을 때 반갑게 쫓아나와 난 잘 모르지요. 그쪽에서 이제 와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집회에서 바로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은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뭐 신학생이 됐습니다. 혹은 뭐 교회의 중직이 됐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들려줄 적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또 하나는 대중전도 시에 그 이제부터 주님을 영접할 사람 손을 들라 그러면 그 많은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쫙 수십 명 수백 명이 나와요. 그럴 때 굉장히 그 보람을 느끼죠. 네. 주로 그 대중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 저는 그 특별히 이 민족의 소망을 많이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말하자면 복음을 받는 입장에서 주는 나라가 되자. 그리고 선교의 바톤이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부터 쭉 뭐 라틴 민족으로 게르만 민족으로 앵글로색선으로 미국으로 갔다 이제 우리 한국의 주도 시대가 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떤 그 비전을 주는 거.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고 참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다.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아직 그 기독교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그 신앙과 생활 사이에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우리는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그런 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신앙과 일상생활이 일치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독실한 기독교인은 물론이려니와 그 교인이라든가 이제 종교인들이 주로 거기에 대한 그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종교와 신앙과 생활이 이 일치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내가 느끼는 그 어려움, 어떤 고민, 내적 갈등 가운데 제일 큰 게 바로 그겁니다. 나 자신부터가 말을 많이 하면서 그 말한 내용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어떤 자신을 발견할 적에 그 자신이 굉장히 그 위선적인 사람 같고 그 괴로울 때가 많죠. 아주 솔직하신 그 뭐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경우에는 더 많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그런 괴리 현상을 극복하고 어떻든지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도록 노력할 때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결국은 생활과 신앙, 예배와 생활의 일치하는 자리까지 승화될 수 있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노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중 선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선교를 한 보람을 그 설교 들은 사람들이 교인이 돼 가지고 만났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 대중이 예를 들어서 종교를 갖게 되면은 어떤 그 변화가 오게 됩니까?
대중이라는 것보다도 개인이 결국은 신앙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개인이 신앙을 가질 때에 그 인격과 생활에 현저한 변화가 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도 금요일 날 철야 집회 갔던 때 많은 사람이 간증을 하러 오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 과거에 무슨 뭐 전과 滅범이다 뭐 이런 분들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전혀 딴 사람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교도소 같은 데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고 말하자면 가치관의 변화가 오고 또 그다음에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안심인명 마음의 편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대개의 종교가 그 내세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과 내세를 확신하니까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가 다가온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그 종교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기독교 인구가 많고 그런데요. 그 종교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평소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큰 건 역시 근본적인 것은 복음 선포와 영혼의 구제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시민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봉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종교가 국민의 감정 또 도덕심을 순화시키고 어떤 의미에서의 의식개혁 조금 더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정신혁명을 그야말로 종교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교의 역사가 짧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역시 그 발상지라든가 또 그 구라파라든가 미국에 비해서 역시 짧겠습니다만 그래도 선교 100주년을 지나서 이제 2세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오늘날 종교는 어느 정도 발전을 했다고 보시는지 혹시 개선할 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발전과 성장률은 상당히 그 경이적인 그런 것이라고 지금 말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물량적으로 자꾸 커지니까 이제 거기 따른 좀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개선할 점이라 그러면은 개인주의나 개교회주의를 지향하고 이제는 한국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국가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 길을 모색해야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신앙과 생활 사이에서는 괴리 현상을 극복을 해가지고 이제 신앙이 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교가 다분히 기복화돼 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민속신화라는 게 소위 무속신화입니다. 그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런 기복 사상이 바꾸어지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그러한 막 종교를 믿음으로 신앙을 가짐으로 복을 받고 싶다 하는 것은 사실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문제는 축복의 내용이 문제인 것 같아요. 가령 신앙생활에서 축복을 받으니까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러면 병이 낫는다. 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 무슨 뭐 사업이 잘 된다. 그 정도가 축복이 아니고 뭐 그것도 축복은 축복이겠죠. 그렇지만은 우선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근본적인 축복
또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인격과 생활이 변화된다는 축복, 그리고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한 축복이 바로 그런 게 축복이다 하는, 말하자면 기복신앙에서부터 좀 더 차원 높은 신앙으로의 그런 올바른 지도를 교계 지도자들이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소 그런 데 대한 그 우려를 하시고 계십니까? 막 그게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말하자면은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진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우리 같은 대중전도 하는 사람도 어떻든지 그걸 바르게 계도해서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제가 뵙기에는 이 그 많은 집회 또 대중을 상대로 한 선교 활동, 이것이 보통 정력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책임감이라든가 신앙심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대단히 즐거워서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이는데 남다른 신앙관이 있습니까? 네, 저는 뭐 신앙이라는 건 근본적으로는 다 우리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기독교가 무슨 그렇게 어려운 종교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신앙이란 즐겁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뭐 그런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 뭐 잔뜩 찌푸린 어려운 기독교가 아니고 그런 종교가 아니고 생활 속에 즐거워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아시아 복음화 대성회 전에도 이와 같은 그 복음화 운동을 많이 펴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어떤 그 제가 관여했던 것은 77 민족 복음화 성회라고요. 그때 대중전도자들이 주도해가지고 여의도에서 한 150만 내지 170만 마지막 날은 그렇게 모였던 일이 있고요. 바로 77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2년 전에 84년이 이제 한국 기독교 100주년 대회. 그때 제가 그 선교대회 준비위원장직을 맡았던 일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그 복음화 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 같습니까? 또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복음화 운동이 좀 더 그 영향력을 좀 더 크게 발휘를 해가지고 77년도에는 우리 민족 복음화로 그쳤지만은 86년이 마침 아시안 게임이 열리니까 아시아 복음화로 또 88년에는 세계 올림픽이 열리는 해니까 세계 복음화에까지 더 많이 번져나가고 확산되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국제적인 복음화 운동을 이렇게 펴시고 또 주관하시면서 이 보람과 긍지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번 그 대회는 아직 시작은 안 됐습니다만은 시작이 됐을 때 좀 성급한 감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보람을 개인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 아세아에 아시다시피 이제 30여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러한 규모의 기독교 집회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아세아에 있어서 그 기독교에 관한 하는 좀 주도적인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하는 그런 긍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리더가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분들이 다 우리 한국에 와서 뭔가를 이렇게 한국 교회와 사회에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볼 적에 그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흐뭇합니다. 지금까지 그 설교를 한 그 집회 횟수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까? 네, 기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25년 동안에 국내외에서 약
1,500회 정도의 크고 작은 집회를 인도해 왔습니다. 네. 뭐 아까는 그 국내에서 여러 번 집회를 하실 적에 보람된 일과 또 고생스러웠던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해외에서는 그 어디에서 가장 크게 규모가 있었다든가 또 가장 잊혀지지 않는 집회라든가 이런 것은 해외에서는 꼽을 수 이제 있는지요? 워싱턴 D.C.에 갈 적에 그 메모리얼 파크라는 데서 네. 교포들뿐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같이 와서 한 5천 명 정도의 집회를 했고 네. 84년도에 뉴욕에서 뉴욕 84 보고마 대회라는 거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제가 강사로 가서 했을 적에는 퀸스 칼리지라는 데가 한 7천 명도 되가는 강단인데 네. 거기 사람이 다 못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홍콩에서 제가 금년 2월 달에 또 홍콩 모든 교회가 다 합해서 했는데 네. 그때에 그 홍콩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 안수 기도를 받겠다고 많이 울면서 앞으로 나올 때 그런데 감명 깊었고 특별히 우리에 대해서 아직도 그 우월감을 버리지 못하는 일본 사람들이 네. 기독교에 관한 한 그 굉장히 우리한테 배우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본에 갑니다만은 규모가 자꾸 커져서 교회당 수용이 안 돼서 거기에 무슨 문화회관이나 공회당 빌려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뭐 사인 해달라 뭐 와서 한국 사람한테 말이죠 기도를 해달라 할 적에 좀 이렇게 가슴이 좀 넓어지는 것 같은. 옆에서 듣기만 해도 대단히 주의들도 흐뭇합니다. 그리고 뭐 본인의 기분이야 뭐 말할 수도 없으시겠죠. 근데 그 예를 들자면 요즘 그 교회가 너무 많이 네. 그 난립이 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너무 교회 숫자가 많다. 네. 그 교회 숫자가 많다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발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교회 숫자가 많은 거 이코르 교회가 발전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네. 교회가 많다고 해서 무슨 사회에 피해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술집이 많아지는 게 더 그 문제지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느냐, 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기능과 사명을 제대로 본분을 지키느냐, 그것이 문제겠죠. 네. 수라의 자녀분은 몇 분이나 지금? 2남 2녀입니다. 2남 2녀십니까? 네. 그 아드님 따님들은 지금 뭘 하십니까? 제일 큰 애가 딸인데요. 네. 개인적인 질문을 네네. 괜찮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큰 애는 지금 새성민 유치원이라고 유치원의 원장을 합니다. 네. 둘째 딸 아이는 지금 간호원. 큰 따님이 유치원 원장을 네네. 하시고. 네. 둘째 딸은 이제 미국 가서 저 타코마에서 간호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맏아들은 이제 대학 신학을 거쳐서 내년이면 이제 안수를 받아서 목사 제 성직을 계승할 단계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말째인데 그 막랑아들은 제가 지금 크리스천 타임즈라고 그 이제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 어려서 중학 다니실 적에 굉장히 불량해질 뻔했다. 아버님으로부터 대단히 혼이 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때 기분과 지금 그 자녀분들을 이렇게 성장시키면서 뭔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이 부흥사요, 유명한 전도사이고 또 목사이고 이런 집안에서 그 자랄 때 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분들도. 네, 그런 거 있죠. 네. 근데 사실은 그 자녀 가운데 네. 한 아이가 좀 도중에 삐딱했댔어요. 네. 왜냐하면 아버지가 밤낮 뭐 집안 안 돌보고 말이죠. 뭐 월요일에서 그땐 토요일까지도 나가 있었거든요. 네. 밤낮 나가 있지요. 또 해외 나가면 한 달, 두 달 있다 오지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없는 고아나 마찬가지라 그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좀 반항기에 접어들어가지고 뭐 솔직히 말하면 그 막내가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그 제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하고 집사람이 또 특별히 우리 집사람이 기도 많이 했죠. 네.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 많이 했는데 얘가 이제 군대 가가지고
달라졌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그 부모의 사랑을 새삼스럽게 깨닫느라고 네. 편지를 보내고 네.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 교회 집사가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기독교 잡지사의 사장까지 되고 해서 만족합니다. 네. 유복하신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그 처음에 만나 뵙고 말이죠. 네. 그 연세를 알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어요? 네, 올해 58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아주 보기에 굉장히 젊어 보이시기 때문에 뭐 나이는 고사 젊어 아닙니다. 나이는 고사하고 앞으로 한참 일하실 나이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보여지거든요. 네. 꼭 그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부흥 목사 입장에서는 네.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네. 남북이 통일돼서 그래서 평양으로 달려가서 평양 운동장이나 저 지금 김일성 광장이라는 걸 그걸 이제 보금 광장으로 이름을 고쳐놓고 거기서 200만 평양 시민 많았고 우리 어머님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드리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싶은 것이 소망이고 또 그다음에 중공이나 기타 공산권에도 선교의 문이 열리면 거기 가서 선교하고 싶은 게 제 큰 꿈입니다. 네. 끝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어떤 한 귀절이 있으시면은 네. 신앙생활 하다가도 변절하는 분도 있고 도중 하차하는 분도 있고 가로지다처럼 되는 분도 있어서 저는 에베소 6장 24절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애송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시게 됐습니까? 제가 부흥운동을 하면서 그냥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대요. 예. 그래서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과도 통하니까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하는 생활을 변함없이 하고 싶다. 그런 심정에서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네. 이 참 우리나라 기독교 사상 어떻게 보면은 참 그 큰 일을 이번에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그 커다란 집회를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부흥회가 대단히 성공리에 끝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대중 속에서 대중과 함께 복음을 펴시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부흥사 신현균 목사께서 바쁘신 가운데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멀리 남지 않은 아시아 복음화 대성회의 커다란 결실과 많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 이어서 또 아시안 게임에도 이 영향이 가고 우리 민족 모두가 커다란 이 일을 무사히 성공리에 마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늦게까지 이렇게 방송을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